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은 예언자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벨론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땅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을 남겨두고 지도자나 귀족, 기능공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사제 가문 출신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지능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사로잡아온 유대인들 포로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보장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서로 모여서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자유와 경제적인 여유까지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들 가운데는 장사의 수완을 발휘해서 한 세기 후에는 관련된 사업에서 지배적인 이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를 허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유대 땅에는 바벨론으로 가져올 곡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죠. 바벨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 땅에 남겨둔 것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들을 하나로 귀합할 만한 지도자적인 인물을 일찌감치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가 회생할 가능성을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가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문화 지역에 있을 때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살이었어요. 에스겔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세가 되던 해인 주전 573년까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왔던 초기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희망적인 예언이 유행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그러한 예언이 대중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와 동족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포로의 상황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은 당시 바벨론의 유대 사회에서 들끓고 있던 희망의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죠. 그는 섣불리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분위기에 대응하여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소식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곧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비교적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었어도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가능성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했죠. 얼마 전까지 희망을 말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버립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예스겔의 예언은 그가 이전에 예언했던 것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회개를 선포했었다면 이제 그는 희망의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에스겔이 희망의 예언을 하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제 죽어서 모를 정도로 바짝 메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눈앞에 있는 수많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고는 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명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말하자 메마른 뼈들이 모여 맞춰지고 뼈에 근육과 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말하자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죠. 메마른 뼈는 이스라엘처럼 이미 죽어서 역사적으로 실체를 상실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망했다, 다 끝났다 하고 절망과 비통에 빠진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분명 당시에 절망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은 이미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생기가 뼈들에게 부어질 때 뼈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절망에서도 희망을 피워낼 수 있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은 그가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현실을 함께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마당에 어떻게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한탄했을 유대인들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는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메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소생하게 된 것처럼 포로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가 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단순히 이 절망의 현실,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할에 대한 구약의 에스겔서의 인식이 로마서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능력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며 곧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을 분별할 줄 있게 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볼 때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허무함과 같은 의미의 상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죽음의 의미까지도 포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외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평화를 열매로써 거두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정해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분 안에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에 생명과 평화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생명과 평화가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일을 꾸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데에는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주전 585년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630년이 흐른 주후 50년 바울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한 것으로 인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절망 속에 살던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에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면서 성도로 하여금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며 무엇이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하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여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과 평화의 사건들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은 당시 사회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이 육신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세상의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닥칠 현실적인 두려움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육신을 추구하는 삶이며 무엇이 성령께서 바라시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도 선뜻 성령께서 바라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는 직선은 없다라고 했던 한 신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비록 구불구불하고 비포장도로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생명과 평화를 열매 맺게 하시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허무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죄로 하여금 생명과 평화를 맛보고 그것을 이 세상에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안에 용기와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구불구불 하더라도 그 길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당신의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